시온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분노와 그리고 어두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은 에서였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넘어뜨릴 수 있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면서 잘 되기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갈 축복권을 빼앗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분노하고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 너를 죽이고 복수할지도 모르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깐만 있다가 오너라.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피신한다는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란 땅입니다. 잠깐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 아닌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복주셔서 아내를 얻게 하셨고 12명의 자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을 통해서 들은 소리는 형 에서가 동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400명을 끌고서 자기 동생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면, 증오의 마음이 다 사라졌다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많은 재산을 일구었고 가족들을 이루었는데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형 에서에게 복수를 받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곱은 원래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말이 좋아 예물이지 뇌물의 성격이 있는 예물입니다. 근데 한 번에 드리는 것도 아니라 세 대로 나눠서 일진이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진이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삼진이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서서히 예물을 받으며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남아있는 소유를 두 대로 딱 나눕니다. 형이 공격해 오면 한 대는 잃어버리더라도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종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의 아내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나 혼자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최후의 순간에는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 잘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하나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남을 짓밟을 수도 있고,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의 캐릭터, 야곱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답답하며 두려운 마음에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급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32장에서 읽게 됩니다. 야곱은 갑작스럽게 침입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뼈, 환도뼈 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허벅지뼈가 부러지면 설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뼈가 부러져서, 내 환도뼈, 내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고 내 힘으로 1초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내가 너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새로운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 부러지고 다 부서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은 예전과 다르게 맨 앞에 섭니다. 그 전에 맨 뒤에 서서 형 에서가 공격해 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야곱이 맨 앞에 섭니다. 내가 형한테 용서를 빌더라도 내가 빌어야 되겠다, 내가 화해의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살기등등하게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요, 형에게 나가면서 7번 머리를 굽혀 땅에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7번 머리를 굽혀 땅에 절을 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에게나 왕한테나 드리는 최고의 존경의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에서에게 7번 땅에 머리를 숙이며 절하며 나아갑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으로부터 어떠한 벌을 받더라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형한테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달라진 야곱의 변화는 겸손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에 달라진 야곱의 첫 번째 변화가 담대함이라면 야복강 사건 이후에 달라진 야곱의 두 번째 변화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7번 절하면서 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 앞에서 7번 절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절하고 앞으로 나가서 또 절하고 또 나가서 또 절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7번 절하는 사이에 형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형이 동생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동생을 와락 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싱거운 화해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야곱은 형의 서의 품에 안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진작에 올걸, 더 일찍 올걸,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누가 중간에 서서 중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만지셔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간사함과 사악함을 꺾으시면서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마.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사람으로 살지 마. 너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 살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에게 대신해서 져줄 테니 나 믿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날 밤 동일한 시간에 에서를 만나주신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라고 말합니다만, 기억하지 않고 있을 뿐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원망이 차오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와 화해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증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요, 형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아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부하는 일에 천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쌍둥이형 에서의 얼굴 표정을 너무 잘합니다. 함께 자랐기 때문에 형 에서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그 모든 태도를 압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만난 에서의 모습은 이전에 만났던 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에서의 표정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에서의 말투가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형 에서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흔적을 그의 얼굴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그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인 걸 아무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게 하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주신 그 표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주신 그 흔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찼던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가득 찬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얼굴입니다. 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에서의 결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함께 왔던 400명의 군사들은 환영인파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둘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400명의 군사들은 모두 환영하고 박수치는 인파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통한 용서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무슨 노래입니까? 무슨 노래죠? 광복절 노래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윈스턴 처칠 경은 말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경술련 국치일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평화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만 35년에서 14일 모자라는 강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종되었던 기억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 식탁을 차려놓고 가장은 언제나 매주 한 번씩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고 매주일 안식일 식탁에서 가장의 입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종살이했던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기쁨의 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가져온 슬픔의 날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1운동 때 함께 만세를 불렀던 한 민족입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함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힘쓰며 투쟁했던 한 민족. 아직도 언어가 같고
많은 문화들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보았던 정보에 의하면 지구상에 한 25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250개 정도의 나라 가운데 아직도 분단되어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945년 뜻하지 않은 해방문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도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선물을 통해서 평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원한 관계에 있었지만 만나는 순간 하나됨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예기치 못한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이감리교회 출신인데 바로 저희 교회 가장 가까운 곳, 교회에서 본당에서 20m 떨어진 같은 마당에 있는 곳에 인형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지 60년대 인형 만들어 팔아서 수출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꽃 만들어서 그 조잡한 꽃 수출하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자들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196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1964년도에 100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니 힘드니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정말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총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은요, 지난 60여 년, 70여 년, 해방 후 70여 년 동안 가난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온 민족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발전하고 성장한 민족입니다. 일본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된 것이 27년 전입니다. 일본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될 때 우리가 8천 불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4만 불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만 1,5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졌다고 해요. 일본의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가 주어져야 진짜 평화다,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가 주어져야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통한 평화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관계에 있지만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북한이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관계들, 불편한 관계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화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